감사합니다. 이제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도 가래고 또 찬송도 잘 안 나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은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다윗처럼 그대로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보에 보니까 바위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바위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다윗처럼인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하나 하고 기도하다가 찬송이 복음성가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2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들 너무 많이 들었죠. 다윗에 대해서.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다윗의 정신,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을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오늘 제목처럼 바위처럼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미스가 돼도 이게 다 뜻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반석 같은 믿음, 바위와 같은 믿음 이런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천한 목동에서부터 한 나라의 왕위까지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글을 잘 쓰고 노래를 잘하고 시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명을 자기 목숨같이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새 사람 된 그런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를 탄생한 그런 가문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국기도 보면 다윗의 별이 그대로 이스라엘 국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든 성도님들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기록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 8명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취해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제일 큰 아들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게 쭉 차례로 서 있어요. 하나님, 이 엘리압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는 놈입니까? 아니다. 아비나답? 아니다. 삼마?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새가 무슨 내 아들 중에서 다 아니라고 한다. 다 아들이 7분이냐? 아니,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저 지금 들에서 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취급을 안 했어요. 데려오라,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이 내가 본 왕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아들 다 훌륭하고 다 장대하고 참 멋진 아들들이지만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합한 사람인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중심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없지만 아마 다윗은 그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양을 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같은 데 23편에 보면 여호와라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내가 사마의 넘치는 골짜기로 어려운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원수의 목적에 반드시 내가 이겨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맺혀지는 걸 볼 때 다윗은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려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믿음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 다음 세대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뜨거워져야, 부모님이 뜨거워져야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뜨거워져야 다윗처럼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심령에도 제 심령에도 항상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윗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과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생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자이면 모든 문제를 책임져줘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이 소란하고 세상이 정말 세상은 뭐 여러 가지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파 속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르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취업도 어렵고 요즘은 젊은이들 참 얼마나 이제 방황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이제 그거 어떻게 하면 스펙 쌓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취직할까 뭐 그거 다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봐요. 물론 그 노래가 해야 돼요. 노래가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성령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면 성령이 이끌려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요. 성령께서 담력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줘요. 꿈을 줘요. 그래서 역사를 일으켜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젊은 시대에 한때 학교도 못 가고 방황할 때 그래도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래. 그래도 성령에 불타서 성령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부딪히고 기도하고 성령을 이끌어 살아갈 때 취직도 되어지고 학교도 다시 복학하고 되고.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 특별히 청년 자녀들이 세상 것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불 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탐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길이 열려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있었던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호와께서 크게 감동했더라. 크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개목동했던 다윗이 사울왕의 무기 드는 자가 됐습니다. 무기 드는 자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사람, 왕 뒤에서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울이 약한 생각을 품으니까 악신이 들려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울이 막 괴로워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생각이 혼돈해지고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치고 찬양하면 그 사탄이 물러가요. 그래서 사울왕이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 기름 부음 받으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분란시키고 자녀들을 혼란도 한동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억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찬양하고 수금을 치고 할 때 사탄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은 영적인 거, 물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상의 모든 하고자 하는 것들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개 목동이 왕의 뒤에서 딱 무기를 든 그런 경호실장이 되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왕이 아플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냥 떠나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전쟁을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쟁. 아무도 나가서 싸울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너는 창과 단창과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내게 나와주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 밤이 되고 들의 짐승을 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고 물맷돌 하나 던졌잖아요. 이런 가본 입고 그 장대한 사람 투구 쓰고 그 물맷돌 하나가 이마에 그 종통 그 빈 곳이라는 거 하나뿐이에요. 다 가본 입고 투구 쓰고 옆에 방패 든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물맷돌 하나가 정통을 이마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많이 던지고 양을 칠 때 사자도 잡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 정통 그걸 맞춰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것. 이것은 바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런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타고났던 실력을 발휘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다음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다윗의 생명에서 한번 생각하면 이제 사울왕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이길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많은 말이고 사울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생각도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내 왕위를 넘보지 않겠느냐 하는 악한 그런 의심이 생기고 악한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인다고 여러 번 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자세한 얘기는 그만두고 우리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피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압둘람 굴 속에 숨어있다고 압둘람 지역에 그 광야인데 굴이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숨어있다는 그 정보를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 황무지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사울왕이 들어와요. 아마 겉옷이 제쳐놓고 아마 용변을 본 것 같아요. 그때 그 굴 속 깊은 곳에서 사울왕을 보고 다윗의 요압 장군이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여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두 번도 할 것 단창에 찌를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용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그 벗어놓은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사울이 그것 모르고 나가는 저쪽에 언덕에 넘어갔을 때 옷자락 흔들면서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왕 사울아,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걸 보시 없어서 옷자락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나는 내 생명을 아끼고 살려고. 너는 선하고 너는 반드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이 그래 자기 입으로. 그때 내 가정들, 내 자녀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래서 다윗이 맹세합니다.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사울은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갔다가 다음에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또 황무지에서 다윗이 이제 숨어 다닐 때 또 정보를 받고 또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아마 찾아 헤매다가 그냥 사울왕과 모든 그 군대 장관들이 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광야에서 10분만 걸으면 다 땀볼 떨어지고 그냥 지치고 농각복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헤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지쳐 농각 떨어졌을 때 다윗이 신복 부하를 하나 데리고 그 사울의 진으로 가보니까 다 그렇게 그냥 한 사람도 깨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비새가 다윗이 데려간 장면 명령만 하면 그냥 단창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용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맡에 있는 창마하고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에 와가지고 그 사울을 호위했던 그 군대장관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아, 너는 내 주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면 너는 죽어서 마땅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던 사울이 깨가지고 너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왕을 죽일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한 소년을 보내서 이 창과 물병을 가져가십시오. 그때 사울왕이 또 내가 정말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큰 일을 행하리라.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그 뒤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사울이 가문이 다 이제 왕가 끝이 납니다.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왕이 됩니다. 제바시가 왕이 돼요. 그리고 11지파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가지고 사울 왕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다윗의 왕권과 사울왕의 그 아들의 왕권이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편의 아들이 이스보셋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투항을 해요. 내가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은 그 밑에 신복 그 밑에 부하들이 밤에 와서 죽였어요. 잠자는 왕을 죽이고 결국 그 통일 왕국에 대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권을 세우고 통일 왕국이 되어가지고 결국 33년 왕권을 누리게 돼요. 40년의 왕권을 다윗이 누리게 돼요. 자,
수많은 어려움이 물론 있었어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왕도 이기게 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이제 궁궐에 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7장에서 본문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다윗이 오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왕이 편히 나라를 평정하고 모든 대적도 이기고 나라가 안정됐을 때 평안할 때 그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속에 있더라. 법궤는 텐트 속에 장막 성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마음 아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나는 이 화로운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성전 복궤는 장막에 있으니 이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그 뜻을 행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성전 짓지 못하게 하겠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손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왕이 스스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왕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 지을 마음만 가졌지 실제는 지을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다음부터 이스라엘 어느 족속 어느 지파에게든지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낸 일이 없다. 그런데 스스로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다윗을 축복하겠다 하고 축복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 내용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귀하면 이런 축복 내용을 기록했을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축복 내용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면은 그렇습니다. 8절 7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상반절은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리라. 다윗을 향한 그 원수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리라. 이건 승리의 약속. 승리케 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9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그 다음에 10절 상반절에 보면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게 하리라. 사사시대와 같이 요동치 않고 요동하고 막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반석같이 세워서 정착해서 이제 안정된 나라
이 불안정한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안정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자로 하여금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문제 얼마나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 취업 문제, 이걸 얼마나 생활이 불안전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대구 조선 같은데 난리가 났잖아요. 조선 사람이 지금 막 실업자가 몇천 명씩 나와요. 거제도 막 상권이고, 여러분 뉴스 아니잖아요. 이런 불안정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정하게 한 곳을 정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든든한, 오늘 조공천 바위와 같은 그런 삶으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게 하고, 11절에 보면 원수에게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평안과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최대의 축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안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8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삼고 그 나라가 견고케 하리라. 13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 왕권을 견고케 하리라.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뭐 책임져줘.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데 뭐 걱정을 다 책임져주죠. 영계, 금세나 내세에 다 책임이 있으면 져주는 거예요. 그럼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만약 범죄하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징계한다. 잘못할 때 징계가 있어야 그게 정말 사랑하는 부모지. 잘못하는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윗을 잘못하면 징계하겠다는 말은 그건 다윗을 사랑하겠다는 말이에요. 잘못되지 않도록. 15절에 보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는 사울왕은 은총을 뺏겼어요. 그런데 다윗 너에게서는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만남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이세의 집에서 왕을 본 하나님 눈으로 오늘 이 자리를 살펴보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쓰시고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위대한 우리 자녀들 인물로 키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찾는데 하나님 그 앞에 발견되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는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